사랑하는 예수청 여러분, 여러분들 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일이 공포의 월요일일지라도 기대가 가득한 삶이 되길 바라요. 내일부터 당장 또다시 두려운 세상 가운데 놓여졌지만 이제 우리 더 이상 이 세상을 두려움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 오늘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한 가지 주제를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제의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수많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마치 우리 속된 말로 하자면 토종 비결과 같은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란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요? 두려움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이것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움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감정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공포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포감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은 인간이 태초부터,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노출되어 있는 우주적 박탈감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운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이죠. 우주적 박탈감.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인류가 출발하는 그 시점부터 인간은 마주한 자연 앞에서 당연하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당장의 내일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 거대한 자연 앞에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배우며 습득하며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이 불확실하고 두려운 세상 앞에 보호받을 수 있는 확실성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대신에 확실해 보이는 것을 추구하라고 이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실해 보이는 돈을 추구하라고 얘기하며 돈을 우상화하기도 하고 혹은 종교심이라는 단어로 이 신 앞에 줄서기를 해서 너희들의 두려움을 없애보거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느냐? 확실한 무엇인가? 내가 눈에 보이는 잡히는 그것만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해결되느냐라는 그 질문에 아니다라는 결론이 등장했습니다. 이 엘리아드라는 학자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불확실한 우주 앞에 결과적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조금 더 쉽게 풀이해보자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두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편으로는 자연으로부터 현실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이러한 깨달음은 여태까지 두렵게만 느꼈던 자연을 향해서 다시금 그 자연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두려움이 아름다움, 신비함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전에 두렵기만 했던 자연을 이제는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자연 경관, 관광지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되게 무서웠던 건데 이제는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그것을 아름답고 신비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주장이 맞다면 여전히 만약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어떤 경이로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전히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주는 박탈감으로부터 느끼는 공포감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이 두려운 세상 앞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간과하기로는 이 한국 교육 시스템 안에서 무조건적인 경쟁의 승리와 그리고 우월감만이 이 공포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끊임없는
경쟁 사회 속 우리는 앞으로도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은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 굴복하게 될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 앞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 코로나 상황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그 두려움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애쓰며 노지를 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팽겨쳐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어 복음이라는 신비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이 세상을 경이로운 깨달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자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거든 오늘의 말씀과 같이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기한 복음은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이전에는요, 대단히 두려운 곳, 대단히 공포스러운 곳, 대단히 박탈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거대한 곳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치 이전까지는 출애굽 전의 백성들처럼 채찍을 두려워하며 벽돌의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다면 복음을 경험한 자들,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목표량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를 선물받은 이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만, 여러분들만, 저만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 그 탕자의 이야기들 다들 아시죠? 탕자 이야기.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할 방법을 고민하던 이 아들은요, 이 확실한 매개인 돈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합니다. 요즘 말로는 폐륜을 저지른다고 하죠. 자신이 원하던 돈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갑니다. 이 돈이면 내가 이제는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짐하며 세상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론 다 알고 계시죠? 그 탕자는 어떻게 됐었죠? 그 돈만으로는 이 불확실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뼈아픈 패배를 마주하게 되고 결국에는 공포의 감정 중에 최상인 생존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들은 자신이 입으로 죽인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갈 국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상속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이미 마음으로 아버지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그 돌아가는 걸음 또한 대단히 공포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걷고 있는 탕자를 향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분노와 화와 형벌을 주려고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라 이 아버지께서는요, 당장에 달려나가 아들을 환영하고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생존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그 두려움을 해결시켜 주시고 평안이라는 것을 그 아들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이 성부 에나벤투라는 이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라고 선포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심은 말이죠, 사랑과 자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같은 따뜻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러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분법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제가 전에는 아동부를 섬겼었거든요. 우리 아동부 애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떠나봐야 알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접했잖아요.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께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 매일 묵상했던 마가복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세상이 공포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자리까지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보내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까요? 그 당시 병을 앓고 있다는 것,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 당대 사회에서는 부정하다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모두 해방시키고 또 더 이상 이 세상이 공포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선물해 주십니다. 가성비가 중요한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한 것을 쫓는 이 세상,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부추기는 그 세상 앞에 당당히 저항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어리석은 탕자가 되지 않으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가리. 라고 다짐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거할 안식처요 참는 진리의 거처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준비했느냐,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아주 나이가 많이 들진 않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이 청년의 때가 가장 두려운 때더라. 가장 선택의 여지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때고,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기에 이렇게 많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살아가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던 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스스로 고백하기에 그 청년의 때가 대단히 고달팠습니다.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면 세상 가운데 일주일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학교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대단히 마음이 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가 기쁨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제 바람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립고 차가운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한 매일매일을 살아갔으면 하는 게 제 유일한 바람이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이라는 단어로 해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지쳐있고 외로운 모습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더 웃으면서 지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방법,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으며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잊지 않는 것, 주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절 말씀, 그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않으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잊어진다면 늦은 저녁이라도 묵상을 통해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맞아, 예수님 이런 분이셨지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꾸만 잊어진다면 등하교하는 그 시간, 출퇴근하는 그 시간 가운데
찬양을 말미암아 아 주님 이런 찬양을 듣기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셨지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매주를 마치며 토요일 오후 8시 언택트 기도에 참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고 토요일 8시 언택트 기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청 여러분, 여러분들 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일이 공포의 월요일일지라도 기대가 가득한 삶이 되길 바라요. 내일부터 당장 또다시 두려운 세상 가운데 놓여졌지만 이제 우리 더 이상 이 세상을 두려움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해석으로 이제부터 내일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